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주시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나무들의 그 가지가 바람에 이리저리 휘청거리며 흔들거리죠. 나뭇가지에 붙어있던 그 잎사귀들, 강력하게 부는 바람 앞에서 속절없이 떨어져 나가서 어디론가 날아가 버립니다. 어떤 나무는 금방이라도 뽑혀 나갈 듯이 위태롭게 쓰러져 있기도 하고, 비바람을 견디지 못한 나무들은 힘없이 옆으로 누워 있기도 하죠. 자, 그런데 그런 난리 중에서도 마치 땅 속에 강철 기둥이라도 박은 것처럼 그 자리를 지키고 폭풍우를 견뎌내는 나무들도 있습니다. 무슨 차이겠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땅속 깊이 뻗어내린 뿌리의 차이가 있습니다. 뿌리가 얼마나 강력하게 땅속 깊숙이 박혀 있느냐에 따라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인생의 폭풍 속에서 참 많이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재정의 문제, 건강과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이 태풍처럼 몰아치면 그저 무기력하게 두 손 두 발 다 들고 깊은 절망과 낙심에 사로잡히게 되죠. 이런 시련과 절망이 성도라고 해서 피해갑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왜 저에게 이런 시련과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항변하며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금요일 다니엘 기도회 때 우리에게 큰 울림과 도전을 주었던 사랑의 아빠처럼 말이죠. 두 돌 된 딸이 듀센이라는 희귀 근육병에 걸린 것도 모자라서 이 치료제의 가격이 무려 46억 원. 그리고 그 치료제가 미국에만 있는데요, 미국 가는 길도 다 막혀버리지 않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시련과 고통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앞에 절망하며 애통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흔들림 속에서 우리를 굳건히 세워주는 견고함의 비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그럼 이 말에 여러분들께서 딱 부딪혀 오는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반응하는 게 있겠죠. 반문하신 게 있겠죠. 아니, 목사님, 제 상황을 아시면 감사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는데 도대체 뭘 감사라는 겁니까? 반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반응입니다. 만약 감사가 좋은 상황에서 오는 감정일 뿐이라면 고난 중에 감사는 불가능하죠.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 고백하기도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아니, 상황과 형편이 좋아도 감사를 잊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인데 고통과 절망 앞에서 감사하라? 이건 더더욱 힘든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이 감정의 차원을 넘어선 겁니다. 영적 결단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인 겁니다.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진리에 단단히 고정시키는 믿음의 닷과도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는 내 인생에 없는 것에 집중하며 불평하던 삶에서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삶으로의 위대한 전환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감사하고 불평하는 것은 우리의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습성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습관을 바꿔야 된다. 여러 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우리 영혼을 좀먹습니다. 근데 감사는 영혼에 힘을 공급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를 열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 감사가 우리 신앙의 뿌리를 깊고 튼튼하게 만들어서 인생의 그 어떤 폭풍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만들어내는 비밀인 것이지요. 자,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이전보다 더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단순히 감사주일이 되었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감사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간은 참 영광스럽고 행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바울은 감사의 능력으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감사할 게 별로 없어요. 사실 고난의 연속이거든요. 복음을 전하다가 굶주리기도 하고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죽을 뻔한 위기의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근데 이런 것도 바울을 힘들게 했습니다마는 그것보다 더 힘들었던 것, 힘과 열정을 다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내부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들, 이것이 바울의 마음을 더 힘들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 교회가 오늘 우리가 보고 계시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은혜와 은사가 아주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도 덩달아 심각했습니다. 교회 안에 파벌이 나뉘어져서 서로 다툽니다. 세상 법정으로 가서 서로를 고발합니다. 성적인 타락이 교회 안에 가득하고요, 우상 숭배의 문제, 성찬을 모독하고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서로 자랑하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이런 교회를 향한 편지를 썼을 때에 책망과 한탄으로 시작해야 마땅한 것이죠. 근데 오늘 바울이 보낸 편지의 시작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한대요. 의례적 인사가 아닙니다. 문제의 현실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바울의 영적인 선포인 것이죠. 그는 흔들리는 교회를 보면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것이 오늘 살피게 될 견고함의 비밀이에요. 바울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그의 감사의 근거는 무엇일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자, 첫 번째 오늘 읽으셨던 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풍족한 은혜를 베푸신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본문에서 하나씩 짚어주고 있죠.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게 하신 것, 그리스도의 증거가 그들 안에 굳게 선 것,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것,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 주신 것, 여기에 감사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자, 이 은혜의 공통점이 있다면 4절에서 밝히고 있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의 핵심 중에 하나는 4절의 말씀 보시면 감사라는 단어 나오죠. 감사. 이 감사라는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와 같은 뿌리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 감사라는 말이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인데요, 은혜라는 말도 카리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원이 같은 겁니다. 같은 뿌리를 가졌다는 것이죠. 감사와 은혜는 같은 말입니다. 즉 진정한 감사는 내 감정이나 상황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깨달을 때 터져 나오게 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정말 시퍼렇게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한결같이. 인생의 최악의 순간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모든 것이 감사로 변하더라. 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고백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 이런 간증의 자리에 나와서 간증하시는 분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역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지금 바울도 보시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목록이 아니라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의 목록을 먼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의 목록. 하나님이 이런 고린도 교회에도 이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먼저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받은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 이걸 말하죠. 이 말은 단순히 말을 잘하게 되고 똑똑해졌다는 의미로 쓰인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영적인 부요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역시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부요함을 받았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릴 때에 우리는 어떤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어떤 성도님들이 믿지 않는 남편의 극심한 핍박과 방해 속에서도요, 믿음과 신앙을 지키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남편이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 바로 이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인 부요함을 소유한 자가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지금 내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가치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속에 계신 예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대속 제물이 되시고 피 흘려 주신 것의 가치가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 흘리신 보혈의 가치는요, 너무 큽니다.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모든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기게 하시고 사탄 마귀의 참소를 벗어나게 하고 우리를 보호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살리는 능력이에요. 내 생명을 송두리째 바꾸셨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셨는데 어찌 여기다가 세상적 가치로 기준을 매길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그의 입술에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고 무엇을 감사하게 만들고 있느냐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말과 지식에 풍성함을 주시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며 은사에 부족함이 없고 재림의 신앙을 갖고 있는 것에 감사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들도 바울처럼 감사의 고백이 더욱더 커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이 감사는 특별한 절기나 행사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아주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도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로 살아가야 됩니다. 사실 감사하면서 하는 것이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다.
매일매일 감사하며 산다? 어디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말이 뭡니까?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얘기해요. 평범한 일상. 교회 안에만 들어와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 더 많은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세요. 이걸 세지 못하시면은 내가 받았던 은혜를 지금까지 생각 안 하고 사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 이전의 것은 우리가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감사해야 될 것들을 찾아서 감사해 보시기 바라요. 그러면 풍성해집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크고 깊은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도 오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 자리까지 끌고 왔다는 것을 우린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감사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될 때에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부디 오늘 이 감사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더욱더 뜨겁게 감사하고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영광스러운 완성으로 이끄실 미래의 소망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미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이지요.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의 현재 모습, 넘어지고 실패하는 연약한 모습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현재는 아주 비록 부족한 미완성일지라도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수님 닮은 걸작품으로 완성시키실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견고하게 한다, 견고하게 한다, 이 표현이 나오죠. 이 말이 확증하다, 보증하다, 이런 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겠지요. 아니,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길래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겠다 약속하는 걸까? 우리의 뭘 보고 자기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고 보장해 주신다는 말일까? 여러분,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가능성을 보고 하신 일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약속은 그 누구에게도 해당되지 않을 겁니다. 이 보증은 전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 즉 은혜에 근거하는 거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의 시선으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보시는 거죠.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젖 먹일 때는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누워만 있는 아이를 보지 않습니까? 그때 부모가 무슨 생각합니까? 아유, 이 아이가 언제쯤 뒤집기 할까? 언제쯤 배밀이를 할까? 그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이가 스스로 뒤집기를 합니다. 배밀이를 합니다. 그럼 또 그런 생각하죠. 아이고, 얘가 언제쯤 자기 힘으로 앉을 수 있을까? 언제쯤 일어나서 걸을 수 있을까? 아이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수없이 많은 실패와 넘어짐을 통해서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힘이 생겨나서 스스로 그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죠. 물론 그 과정 속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울고 보채기도 하고 짜증도 내죠. 근데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그 시간을 사랑과 인내와 격려와 지지로 기다려주죠. 기다려줍니다. 부모가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힘듦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고 아빠 엄마 품으로 달려올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바람과 믿음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 힘으로 일어나서 걷고 뛰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행복해합니까? 얼마나 기뻐합니까? 자, 하나님께서도요, 이 사랑의 눈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께서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실패와 절망 속에서도 장차 예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될 우리의 완성된 모습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완성될 모습.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 연약함, 현재의 연약함에 좌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시면 이 미래를 향한 소망의 시선으로 현재의 고난을 이겨낸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 요셉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 이 요셉은 10대 시절에 형들의 시기 질투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비극적 삶이 아닙니까? 그리고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도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마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2년 동안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기도 하죠. 사실 이것만 놓고 보게 되면 그의 인생은 소망 없는 삶 아닙니까? 모든 것이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셉은 이런 자기의 처참한 현실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모든 조각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미래의 소망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을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 그러니까 이 소망이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 속에 있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견디게 만든 힘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이르니까 하나님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그림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 보시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견고함의 비밀인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좌절되고 낙심할 일들이 태산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구원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창세기 50장에서도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형님들이 보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그 생명을 구원하게 만드시는 도구로 나를 쓰시더라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견고함은 내 의지나 노력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나를 붙드시고 나를 완성하실 주님의 신실하심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신실하심. 이 미래를 향한 소망을 품고 감사하게 될 때에 우리는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견고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겠습니까?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자, 9절의 말씀에서 보시다시피 세 번째 우리가 보실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영원한 사귐으로 부르신 그 신실하심에 감사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역시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요, 이렇게 번역해 놓았더라고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감사, 모든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견고한 이유는 우리 열심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듯이 신실하시기 때문이다. 이 신실하다는 말이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하다 이런 말이에요.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하다. 그 신실하신,
믿을 만하고 신뢰를 할 만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으로 부르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교제한다는 말 나오죠. 교제한다는 말. 헬라어로 보면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흔히 우리 생각하는 친목 모임 정도의 가벼운 의미가 아니고요. 생명을 나누는 연합인 거예요. 생명을 나누는 연합. 모든 걸 공유하는 동참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금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목장 모임이 바로 이 코이노니아, 교제의 연장인 겁니다. 사실 이 목장 모임은 그저 잠시 모여서 어색한 시간을 보내다가 돌아가는 의미 없고 목적 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제가 또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지만은 이 시간은 천국의 영광과 기쁨을 예배드림과 함께 이어가게 되는 너무도 중요한 생명연합인 거예요. 새가 날아가는데 한쪽 날개로 날아갈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날아가요. 교회는 두 날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큰 대그룹 예배라는 것이 있고요. 하나 또 날개가 있지요. 소그룹 목장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이름은 다 다릅니다. 뭐 구역, 속장, 뭐 다락방, 의미는 다 이름은 다르지만 그 의미 본질은 똑같아요. 본질이 뭡니까? 생명을 연합하고 모든 걸 공유하는 동참인 겁니다. 이 교제와 사랑의 연합이 되어지지 않으면 반쪽 신앙과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믿음과 신앙을 서로 나누면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으로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연장선인 겁니다. 이 목장을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약함을 강하신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에 우리 목장이 또 다른 목장을 낳는 거예요. 또 다른 작은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곳이 교회예요. 교회. 목장 교회입니다. 이름만 없을 뿐이지 무명의 교회들인 거예요. 그럼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에 동참해야 되는가를 보시게 되면 먼저는 그분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러죠. 죽으심에 동참하는 것이다. 로마서 6장 8절의 말씀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죄와 죄의 종으로 살던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살리심에 동참하는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분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지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말씀하죠. 자,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죽으심, 살리심, 영광의 동참이죠. 이게 바로 뭡니까? 주님과 교제한다. 그 말의 진짜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과 교제한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 말에 뭐가 있습니까? 이 세 가지 있다고요. 죽으심과 살리심과 영광이 있는 거예요. 아우, 나는 십자가 짊어지고 갈 수 없어요. 그 십자가가 다른 사람 짊어지면 되지 꼭 제가 져야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십자가 지지 않고 주님 따라간다? 그건 가짜예요.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쏟으신 그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깨달아지게 되면 그 십자가 놓지 않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누구 겁니까? 내 거예요. 내 거. 원래는 내 겁니다. 근데 주님이 대신 지셨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의 사랑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도 주님과 함께 그 골고다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가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죽으심과 살리심과 영광.
이 세 가지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선물이고요,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증거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고와 같이 버려진 존재도 아닙니다. 무익하고 무능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이죠. 이 정체성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회복되었을 때에 받은 은혜를 잊지 않으며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처럼 놀라운 신분과 특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변에 있는 공동체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를 하는 겁니다. 20세기 독일의 신학자 본 회퍼라는 분이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여기서 날카로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인용해 볼게요. 만일 우리가 위치한 곳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교제에 대해 그것이 비록 별 대단한 경험이 아니라 할지라도, 크게 드러나는 부요함이 없다 할지라도, 약점이 많고 믿음은 적고 어려움은 크다 하더라도 매일 감사를 드리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기대했던 것과는 거리가 멀게 시시하고 하찮기만 해서 하나님께 불평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분량과 풍성함을 향해 성장해 가시도록 만드는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본회포의 말을 정리를 하면 공동체를 향한 불평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영적인 방해 행위라는 거예요. 강력한 표현이죠. 아니,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공동체를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겁니까? 그와 반대로 그럼 보게 되면 연약한 공동체를 향한 감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감사의 위력을 좀 느끼십니까? 감사하면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역사로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바울이 바로 이 영적 비밀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감사할 거 없잖아요, 사실은.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무슨 감사가 나옵니까? 쫓아내고 그냥 징계를 하고 치리를 하는 게 오히려 교회 공동체 건강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감사를 올려드리죠. 얼마나 수준 높은 고백입니까? 문제 많은 현실을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핏값 주고 사신 주님의 신실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사실 이 바울의 감사와 영광을 이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 감사와 소망을 잃어버린 교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래의 완성을 소망하기보다는 당장의 현실에 매몰되어서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처럼 행동하더라는 거죠. 주님이 오시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자기들이 누리는 기득권, 그 세력들, 그 힘들, 그런 자기들만의 끼리끼리의 그런 일들이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니까 자기의 힘과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게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더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기억해야 되죠.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는 완성된 인품과 성품을 지닌 천사들만 모이는 곳이 아니죠. 죄와 상처로 신음하는 자들이 모여서 치유받는 영적인 야전병원입니다. 병원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환자들의 고통과 아우성 소리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픈 영혼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고통에 몸부림치는 자들로 넘쳐납니다. 그러다가 서로 부딪혀서 상처를 주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한 교회에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 마귀는 우리 육신을 괴롭게 하고 마음을 흔들 수는 있지만 예수님이 보증하신 우리의 구원을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사람에게
또 교회에게 상처받아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이런 곳에 무슨 희망이 있나 생각하고 떠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감사를 선포합니다. 감사. 왜 그럴까요? 교회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이 깨지고 연약한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교회의 희망은 공동체의 완벽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 그 자체에 있더라는 것이지요. 우주의 먼지보다 작은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천국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 조건이 차고 넘치는 겁니다. 차고 넘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감사는요 또 다른 감사를 낳습니다.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 삶에 끌고 오는 자석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오늘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강조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첫 번째, 풍족한 은혜를 베푸신 것에 감사했어요. 두 번째, 영광스러운 그 완성으로 이끄실 미래의 소망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세 번째, 영원한 사귐으로 부르신 신실하심에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 감사의 고백, 감사의 찬양이 늘 우리 입술에서 고백되므로 더욱더 믿음과 삶이 견고해지고 튼튼해지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